아멘. 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그리고 설교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중심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일꾼 7명을 뽑았었죠. 누가는 이 7명 중에서 스데반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누가가 이 명단 중에서 스데반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가 차지할 특별한 역할에 대한 암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데반에 대한 누가의 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가 지금처럼 흥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와 그가 흘린 피 때문에 그가 특별한 인물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탁월한 설교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를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설교와 순교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과 특징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데반의 긴 설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남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왜 순교했는지를 물어보길래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이유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까지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스데반 이 인물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스데반의 특징을 다채롭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묘사는 사도들이 7 일꾼을 선택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고 했었던 묘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또 유대인의 고발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해서 1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였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게다가 그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라 할 수 있었던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후일의 집사제도의 근거가 된 7 일꾼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일은 말씀 사역이 아니라 바로 구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6 일꾼과 함께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구제의 사역을 맡도록 세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였었던 인물입니다. 7장에서 그가 했던 매우 긴 설교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설교를 보게 되면 그가 지적으로 상당한 훈련을 받았었던 인물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데반의 묘사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죠. 그러나 직분을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의 호칭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며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평신도의 그 이름 뒤에 숨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그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빛의 삶을 사며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한 매우 유명한 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과정이 전부였었고, 그는 안수를 받았었던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 판매원이었는데요. 그러나 10대 후반에 회심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신문에서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의 직분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며 은혜의 사람이며 어떤 역경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기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얼마나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았을 때 자주 등장했었던 표현이 있었죠.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4번이나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할 수 있었던 이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여러 번 사도들을 위협을 했었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었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공회가 이전에 어떤 조치를 사도들에게 취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의 가벼운 어떤 위협만을 사내들인 공회가 가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는 위협에 더해서 가벼운 채찍 정도만 때리는 것으로 위협이 그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회당에서 논쟁을 벌인 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공회에 스데반을 기소를 했고,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설교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말 성경은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격분하다의 의미로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그 공회원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를 간다는 건 역시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살려둘 수 없는 원수를 향해 경노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얼마나 경노했었는지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을 보았었던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격분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스데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실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흥분하여 이를 가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아서 그 장면이 우리의 피부에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알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지 스데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나는 죽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한 걸음을 나아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라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을 하겠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철회하거나 재빠르게 도망을 치거나 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회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가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는 분명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는 경건한 사람에게도 모독이 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성모독의 말을 들은 사람은 형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것이며 그 고통은
그들의 귀로 들어가서 영혼 전체에 퍼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죄하였으니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매우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돌에 던져 죽이는 원수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장 60절의 말씀을 보시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님에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반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으며 죽을 때에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인간 내면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스데반의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에 관심이 있으니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스데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전문적인 기술, 행정 전략, 방법론에 근거한 계획 등을 중시하는 문화에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역에서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 훈련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와 전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은 전문 기술과 빈틈이 없는 치밀한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올 하반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의 초대를 지금 앞두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행복의 초대 선포식, 태신자 작정, 관계 맺기 등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한 초대장, 선물, 따뜻한 차와 식사를 대접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아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늘 동행하고 그래서 힘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회자나 선교사의 전유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직분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의 빚진 자이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선출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비슷한 직분을 가진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임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담대히 그리고 힘있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함께했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맞다면 선교와 전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자원을 나눠주는 사람들,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계속됩니다. 물론 대적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육체적인 공격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대적은 복음이 흥황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대적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의 광분함도 동시에 맹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대적이 공격을 해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더욱 담대해지십시오. 더욱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더욱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대적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바통을 이어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